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조금 기니까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어쨌든 이 날씨를 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만 이게 좀 산신령 목소리로 들리나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저한테는 이게 산신령 보이스로 들리긴 하네요. 네. 이번 주에 저희 미얀마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갔습니다. 네, 강구했던 것처럼 몇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 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으면 할 게 딱히 없어서 이렇게 왔다가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분들의 이 마음은 제가 그냥 괜찮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부터 2시까지 있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 친구들 보내고 제가 후회했습니다. 좀 더 잘해 줄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끌고 온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게 얼마나 이 친구들한테는 큰 일인지,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출생 신고를 먼저 하고 여권을 만들고 1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을 준비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된 환대를 받거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너무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내가 여전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더 많이 잘 좀 풍성하게 대접해 줄 걸,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내가 좀 알고 이들한테 좀 제대로 대접을 해 줄 걸. 우리 청년들 안에 요리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음식 시켜서 주지 않고 좀 직접 만들어서 잘 대접해서 이 친구들 조금 대접할 걸 하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믿음이 너무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사실은 여러분들을 교회에 부르지 않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 저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행사도 사실은 그냥 최소한의 인원으로 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를
좀 이렇게 일깨우셔서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제 마음이 조금 더 가볍게 그렇게 같이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마가복음 전체 클라이막스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고 그렇게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고 거기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우리가 오늘 읽거나 살펴보지 않을 테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매를 맞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이제 십자가를 들고 갈 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먼저 그 범법자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십자가 처형이 결정이 되고 나면 십자가 처형을 이루어질 그 장소에 이 십자가가 이 모양이면 세로 막대기를 그 십자가 처형 장소에 먼저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장소에서 이 범법자를 매질을 한 다음에 이 가로 막대기, 이 십자가의 가로 막대기를 이 범법자가 스스로 쥐고 길을 지나서 그 처형 장소로 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로마 군인들이 마음껏 매질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로 막대기를 메고 골고다까지 그 이제 세로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얻어맞으셔가지고 이걸 들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고 거기서 아무런 어떤 능력을 보이지 못하시고 그저 약하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오늘 한 3명 정도를 좀 추적해 가 보면 좋겠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한 집단, 한 그룹과 2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좀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나는 지금 어느 페이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반추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인물들을 좀 살펴볼 텐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로마 당국이 이 십자가 처형을 행할 때마다 어떤 장소를 선정했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 혹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문 혹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높은 언덕 이와 같은 장소들을 골라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의 반기를 들면 너희들이 로마 제국에 향해서 까불면 이 사단이 난다. 네가 이 꼴을 당한다. 그러니 까불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장면을, 그 끔찍한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떤 도로나 언덕이나 뭐 길가나 성문이나 이런 곳에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그 로마에 대항한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수치를 입히게 하려 함입니다. 이 2가지 목적으로 이 어떤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십자가 처형을 이루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이 골고다라는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조롱했습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할 수 있는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나 보다 라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롱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롱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31절입니다. 본문 31절 같이 보시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이 중요합니다. 32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뉘앙스를 좀 잘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지금 예수 당신이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내려와서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이면 그 결과로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 상황을 바꿔놔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당신이 기적을 보이면 내가 당신의 기적을 봐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어그러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정말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내려와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롱이 예수님에게 작지 않은 유혹이 됐을 겁니다. 진짜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작지 않게 유혹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 것,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조롱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결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한 청년이 아주 진심으로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목사님을 놀리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진짜 괜찮으시냐고. 저는 이렇게까지 놀리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나는 괜찮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살생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훈, 임종환, 조승연 불법 촬영 이런 거, 여러분 하나도 내가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 적고 있습니다. 다 내가 대갚아 주려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대갚아 주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조롱을 받는 게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조롱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조롱을 하나님께 이따금씩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저 원하는 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저 회사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직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뜯어버리시고 나한테 나타나셔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뜯어버리고 내 앞에서 가시적인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 저주할 겁니다.
당신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증언할 겁니다. 그러니 내 기도 얼른 들으시고 그 가시적인 능력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덮어두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진짜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진짜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진짜 나쁜 분이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내려오라고, 그럼 내가 당신 믿겠다고 한 그 조롱과 여러분 뭐가 그리 다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막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내려오셔서 뜯은 십자가로 그 사람들을 쳐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조롱하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직위들과 다 함께 잠깐 이렇게 하루 정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트릿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 우리 이제 동탄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 활동을 하고 밥을 먹고 동탄에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기본 플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탄 차가 제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었고, 거기 이제 이민구 지기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대를 잡은 사람과 그 옆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모두 대문자 P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거의 서울 다 들어와서 이제 서울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길에 남산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민구 지기가 저를 꼬셨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를 어디 있지? 목사님, 남산 어때요? 제가 바로 코를 외쳤습니다. 가자, 틀어라, 남산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뒷차에 전화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서울흥이 아니라 남산이다. 남산으로 갑시다. 남산으로 다 끌고 올라가서 남산에서 이렇게 야경도 보고 뭐 정말 다들 싫어했지만 꾸역꾸역 올라갔다가 꾸역꾸역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유가 없어서 못 즐겼고, 내려오는 길에 약간 야경을 즐겼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남산 근처에서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건물들,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들, 지금 약간 총구석인 화정에 살고 있어서 제가 그런 걸 못 본 지 꽤 됐습니다. 막 그런 야경을 보다 보니까 그 남산 그 근처에서 살아가던 그때의 시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목사였지만 제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고해성사 하듯이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회개하듯이 자주 이야기하는 바인데,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여전히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악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귀하지 않은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에 찾아 나온 노숙자 한 사람을 제가 인상을 팍 쓰면서 끌어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막 가득했어서 제대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막 생각이, 그 시절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가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내가 왜 더 잘하게 안 만들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 더 잘나게 안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조롱했겠습니까? 그 귀한 한 영혼을 내가 멱살 잡고 끌어냈으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조롱했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도 제 멱살을 잡고 니까짓 겐 목사라고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끔찍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내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계속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꿈쩍도 않고 그냥 거기 계속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은 용납을 받았구나. 지금도 엉망이지만 더 엉망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오래 참아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너무 엉망이라 앞으로도 계속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멱살 잡고 끌어내리지는 않으시겠구나. 무던히 참고 기다리시겠구나. 그냥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채 그냥 꿈쩍도 않고 거기 나를 위해서 계속 있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을 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뭐 철수, 영희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이 구레네 지역인 겁니다. 이 구레네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 땅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프톨레미오스 1세가 주전 한 300년 경에 많은 유대인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봅시다. 2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복음서의 저자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다 놓칠 겁니다. 근데 이 복음서의 저자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간다라고 번역을 해뒀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마 이 시골은 그냥 우리가 생각한 어떤 외딴 시골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외곽에서 밭일을 하다가 농사 일을 하다가 어떤 곳을 가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 가다가 지금 붙잡힌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세운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대신 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제 힘도 없이 두들겨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 지배국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을 막 종부리듯이 부렸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런 일들을 자주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군소리 없이 로마 군인들이 하라니까 와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아주 가까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상 복음서의 순환 기사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 가장 상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기록물들 중에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언급하는 글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복음서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길게 장황하게 기록한 글들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고대의 작가들도 이 잔혹한 과정을 길게 다루기를 원하지 않았다. 처형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표준, 범법자는 먼저 매질을 당한 후에 형틀을 사형 집행 장소로 끌고 가곤 했다. 그곳에서 양팔을 벌린 채 형틀에 못으로 박히고 일으켜 세워졌다.
이런 표준이 있었을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처형의 모습은, 십자가 처형의 모습은 상당히 가지각색이었다. 십자가형은 형 집행자에게 원하는 만큼 때리고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형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피가 낭자하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작가들이 이것이 너무 상스러워서 자신들의 입에 담고 싶어 하지도, 자신들의 책에 글로 기록을 남기려 하기도 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피가 범벅이 된 처형장인 거죠. 그 십자가 처형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주 가까이서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뭔가 본 것 같습니다. 그냥 막 피가 튀기고 살점이 찢겨 나가고 막 고통의 소리가 막 자지러지는 그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이 감이 오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 복음서를 1차적으로 받아 읽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시몬의 아들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다름 아닌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셔. 무슨 말입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시몬의 아들들이 정확히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처형을 아주 가까이서 얼떨결에 목격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이 목격자의 증언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었고, 자신의 아들들은 그 증언을 가지고 나가서 무언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냥 이름만 대면 이 사람의 아버지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진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라고 할 정도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밭일 하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이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건 달리지 않건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밭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떨결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정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봤을까요? 그 피로 범벅된 그 십자가의 처형의 그 장소에서 도대체 이 사람을 뭘 봤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힘없이 축 늘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만 보고 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봤길래 이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이 사람의 아들들의 인생까지도 이렇게 뒤집어졌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 마지막 사람이 아마 우리들에게 답을 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볼 사람은 그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제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이 마가복음의 저자인데
제가 어제 잠깐 저녁에 저희 아내와 오늘 할 설교를 잠깐 이렇게 다 지금도 생각만 해도 헛웃음이 나는데 이게 다 나누고는 뭐 이렇게 어떤 것 같아라고 이제 물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자취하고 우리 집부터 살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야? 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앞이 깜깜해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한 이거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 유튜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좀 잘라주시는지 해주십시오. 이거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큰일 났네요.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말 안 했다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마지막에 만나볼 사람은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여러분 일단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고대인들은 죽음을 보도할 때 이러한 모든 한계와 제약,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이거는 이 글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려고 일부러 별표해서 글을 좀 써놨습니다. 이 전기의 주인공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못해서 여러 자료들을 의존하는데 그 자료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금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여러분 이 책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게 헬렌 본드라는 여성 신학자인데 예수의 첫 번째 전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이고 이 책에서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바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글을 썼지 않습니까? 모든 글에는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쓴 글 혹은 복음서 저자들이 쓴 이 글은 장르가 전기물이다. 예수에 대한 전기를 기록한 글이다. 그러니까 이 장르를 전기물, 위인 전기물로 인식하고 그 복음서를 읽어가야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죽음을 보도할 때 이러한 모든 한계와 제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도 실제로 예수님이 죽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글로 작성된 자료도 있었을 것이고 이야기로 계속 전승되어지고 있던 구전의 정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한계가 이 고대 전기 작가들에게 다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해하셨을 테니까. 고대인들은 죽음을 보도할 때 이러한 모든 한계와 제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술적 자유를 허용받았다. 키케로는 역사가들이 죽음을 묘사할 때 수사학적으로나 비극적으로 장식할 권리가 그 작가들에게 있다고 실제로 주장했다. 마지막 유언은 특히 세련되게 꾸밀 필요가 있었고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춘 작가라면 유려한 마지막 문장을 쓰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위인전을 쓸 때, 전기물을 쓸 때 이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여러 정보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저자의 마음껏 어떤 수사학적 기교를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시 고대 작가들에게는 다 허락이 되었다. 용인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아주 자세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고대 이 작가들은 십자가형을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상스럽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십자가형을 언급은 했어도 길고 장황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 장면을 아주 길고 장황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 처형을 끔찍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저자에게 그저 끔찍한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이었다면 아마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내용을 다르게 미화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이 죽어갔지만 그 죽어가는 중에서도 어떤 영웅의 모습을 잃지 않은 것처럼 기록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 있는 그대로를 기술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볼 때 이 예수님의 처절한 이 죽음은 그냥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보다도 아름다운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보다도 아름다운 죽음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길고 장황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 번만 더 보시죠. 동일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특히 전기 작가에게 자기가 쓰고 있는 위인의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동하는 순간은 한 사람의 인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투명한 창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이게 그 앞에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걸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나 선생의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했다. 죽음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 철학자나 선생이었을 때, 그 사람의 최후는 그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하며 죽음은 단순히 그가 살아오면서 지켜온 원칙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왜 이 끔찍한 십자가 처형 장면을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여기며 길고 장황하고 자세하게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합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롱에 못 이겨서, 여러분, 만약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내려와서 자신의 힘을 가시적으로 자랑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없을 겁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과 죽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를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그 죽음, 자신의 삶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피가 낭자한 그 십자가 처형 장면을 그보다도 아름다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십자가 처형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완전히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니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허상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은 이 상황을 바꿔놓지 않으시면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네, 이후에 등장한 두 명의 사람은 동류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진짜 무엇이 능력인지, 무엇이 능력이 아닌지,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페이지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나눠가면서 벌써 마가복음이 벌써는 아니죠. 한 2년의 시간이 걸렸으니 이 마가복음의 이 복음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시야는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여러분들의 시야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시야가 똥인지 된장인지 여전히 구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자랑 하나만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자랑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불킥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자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까 고백했듯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누나나 우리 와이프의 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형,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기에는 이미 어려운 것 같으니 이 사람들이라도 결혼을 좀 잘해서 그런 부담이 좀 덜해지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망했습니다. 다 그런 제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처형은 지금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처형의 형님, 처형의 남편, 저한테는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저보다 나이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도저히 형님이로 못 부를 것 같아가지고 저보다 한 5살인가 작아가지고 덜컥 만나서 아프리카로 선교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소개팅 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결혼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해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부탁해서 다음 주에 서왕 선교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청년부에만 설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미얀마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고 저녁에는 그 가정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선교사보다는 목사가 형편이 나을 테니 제가 저녁을 사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그 아프리카 차드라는 그 아프리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수도에 있지 않고 마사꼬리라는 엄청난 시골에 들어가서 혼자 딱 그 한 가정만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부자예요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가장 부잣집이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전기 불이 들어오는 집이 이 집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소망이 자기 집 반경 이 100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게 자기 목적이랍니다. 목표랍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실 되게 좋은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외국 나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결혼했고 제가 한국 돌아왔을 때 가버렸기 때문에 교제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 사람들 차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너무 자랑스럽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하고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는 게
지금 눈물이 날 때가 아닌데 네가 계속 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그 사람들 이렇게 뒤로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야,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내 인생 참 다행이다. 아, 이제 이게 자랑스럽다라고 나도 모르게 여겨지니 내 인생 참 다행이다. 아이, 뭐가 그래도 일이 일어나긴 했나 보다. 내 스스로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었으니 내 인생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제 아주 조금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고 살 수 있게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이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낙담시키고 뭔가 이 직장이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이 아니면 내가 다 망해버릴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네가 이거 못 가지면 너 망할 거라고 막 외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외침을 들으면서도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흔들리지 않고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진짜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각이 조금씩은 변화되어져 가며 그렇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